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성도를 가리켜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한 형제자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한 형제자매가 됐냐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흘리신 그 피로 구속함을 받아서 예수 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 형제자매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형제자매가 된 게 이게 복이에요, 복.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하는데 그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당부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은 집중하라, 생각을 집중하라, 생각을 고정하라 이런 뜻인데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면서 예수님께 여러분 생각을 고정시키다 오셨어요? 예수님께 여러분 생각을 집중하며 살다 오셨어요?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니까 굉장히 이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이 사람을 만들어요. 생각이. 그래서 잠언에 보면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우인도 그러한즉 그랬어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 생각 그대로 똑같아요. 여러분 생각이 어디 집중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돈에 여러분 생각이 집중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수전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이 또 술에 집중되어 있으면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예수께 집중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쟁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쟁이. 그냥 무늬만 모양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속까지 뼛속까지 여러분들이 예수 냄새가 나야 됩니다. 그러려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수께 생각을 고정시켜 놓으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 이 서신을 쓸 때가요, 초대교회가 상당히 핍박을 받을 때입니다. 박해바람이 불어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하던 때인데, 근데 이때가요, 한번 1차 고비가 넘어가고 2차 고비가 막 도래할 때인데요. 1차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이제 그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밖에 뛰어나가서 막 너희가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 부활한 예수가 너희 구세주다. 너희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까지 이끌어갈 너희 메시아다 외쳤을 때 이때 막 초대교회 핍박의 바람이 불어닥칩니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이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그렇게 박해하는데도 오히려 기독교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더 승하게 막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박해바람에 한번 불어닥치고 나서 한동안 또 교회가 이제 잠잠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언제나 박해가 있을 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막 살려고 하는 본능이 예수 생명이 막 역사를 하는데 기독교는 교회사를 보면 평안할 때는 언제나 타락을 해요. 중세시대 때도 보면 중세시대 예수님이 죽고 나서 313년 후에 그 전까지는 기독교의 박해바람이 끊어지질 않았는데 313년이 됐을 때 이때 로마 황제가 이 교황을 겸임하면서 이 기독교를 공인해 버려요. 로마가 이제 핍박이 사라진 거예요. 로마가 핍박했으니까요. 로마가 유대교와 결탁을 해서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그렇게 막 악랄하게 핍박을 했는데 로마 황제가 그가 이제 그 기독교를 받아들이니까 그가 기독교를 공인해 버리니까 이제 기독교를 안 믿으면 오히려 처벌을 받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요. 로마 사람들이 전부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교회 평화 시대가 도래하는데요. 근데 이때부터 교회가 평안해지면서부터 이때부터 교회가 진리가 막 타락하고 이때부터 교회가 막 세상과 야합하고 짝하고 교회 안에 죄가 막 들어오게 되고 이래 되면서 너무너무 교회가 타락해서 그래서 종교개혁이 또 일어나죠.
1500년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교회는요, 평안한 문제가 돼요. 여러분 신앙도 평안할 때 문제가 돼요. 여러분 신앙이 오히려 고난이 있는 게 유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 때문에 매달려 기도하고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과 자꾸 멀어져요. 이렇게. 예. 고난이 없고 평안하잖아요, 살만하잖아요, 그럼 꼭 하나님과 멀어져요. 예.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요,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막 기독교가 꽃을 피워가서 성전 그 예배당을 우뚝우뚝 엄청난 건물이 들어섭니다. 들어서는데 이 유럽이 그때 르네상스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막 교회 부흥과 또 이 산업화가 같이 맞물리면서 막 유럽 국가들이 막 잘 살게 됩니다. 막 지금 유럽이 보통 7만 불인데요, 우리가 3만 불이잖아요, 개인 소득이, 총소득이. 근데 저 유럽은 우리보다 배나 더 잘 살아요. 지금 잘 살게 되면서 기독교가 저렇게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럽엔 기독교인가 2%밖에 안 돼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약 95% 이상이 다 기독교인이었는데 지금은 2%밖에 안 되고, 그 엄청나게 잘 진 예배당 건물들이 술집으로 팔려나가거나 아니면 무슬림들이 인수해서 이슬람 교도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기독교인들이 예배 드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월 17일 날 송지순례를 유럽으로 가는데, 가서 그 교회 부흥했던 그 교회가 어떻게 무너졌는가 그 과정을 이제 보고 오려고 갑니다. 가는데 그게 유럽 교회가 무너질 때가 이렇게 막 잘 살게 되니까, 어려움이 없어지니까. 우리나라 똑같잖아요. 우리나라도 어려울 때가,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올 때 얼마나 어려웠어요. 가난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정말 우리 때는 보릿고개라는 게 있어서요, 먹고 살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시대를 겪다 보니까 그때 저 미군들이 입던 옷, 그래서 그걸 입으면요, 미군들은 등치가 크니까요, 우리가 입으면 막 진짜 무장 입은 것 같아요. 무장. 예. 개미가 무장 입은 것 같이 그냥 옷이 펄럭펄럭거리고. 강냉이 가루 타다가 우리가 거기서 배급 준 거, 강냉이 가루 그들이 우리에게 지원해 준 게 사료입니다. 짐승의 사료인데 그걸 우리한테 지원해서 먹고. 탈지 분유, 그것도 저들이 그 짐승이랑 먹이는 분유를 갖다 우리에게 원조해 줘서 우리가 그거 먹고. 그때 우리 강냉이 가루 받아다 먹는 게 아주 서로 보재기 가져가서 받고 하려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못 살 때 기독교가 들어와서 붕이 그때 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산업화가 되면서 잘 먹고 잘 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울 땐 교회가 같이 일어나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지금 교회가 이렇게 쇠퇴에 들어가요. 우리 기독교가 지금 엄청 타락했습니다. 말씀에서 변질되고 이탈돼서 지금은 굉장히 기독교가요 쇠퇴화돼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똑같이 유럽을 닮아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아쉬운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쉬울 때 찾게 돼 있어요. 절대자를 언제 찾냐? 내가 힘들 때 찾는 거예요. 부족한 저도 예수 믿게 된 계기가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서 제가 예수를 이거라도 붙들어 봐야겠다. 예수가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내가 너무 힘드니까 정신적인 위로라도 받아보자고 처음 찾았던 게 교회예요. 예, 그렇게 찾았던 제가 지금 목사까지 돼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의 경우도 그렇고 이 교회사를 봐도 그렇고 신앙은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 이때 주님을 찾아 나가게 돼 있다고. 근데 어려움이 없으면 안 찾아요. 이거는 인간의 죄된 본성이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고난이 있는 게 여러분에게 유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때 당시가 막 박해바람이 일어났다가 한번 주저앉아가지고 교회가 잠잠해지니까 신앙이 자꾸 타락해요. 성도들 신앙이 희미해지고, 사도들이 첫 번째 그 예수를 목격하고 예수의 행하는 기적을 보고 예수를 따라다니고 하던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막 교회가 부흥하며 일어났었는데 사도들도 가죠. 한 세대가 끝나죠. 그리고 예수를 그렇게 뜨겁게 믿었던 세대가 또 이제 죽어가죠. 그러니까 남아있던 후대가 점점점 신앙이 미약해져 가서 이제 그 세상 풍습의 교회가 이제 동화돼 가고, 이런 시대에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이날 초대교회 이렇게 박해바람이 끝나고 이렇게 한꺼풀 꺾였을 때 교회들이 자꾸 세상화돼 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꾸 세속화돼 가는 거예요. 이럴 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께 너의 생각을 집중하라. 예수께 너의 생각을 고정시켜라. 이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래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은 예수화되라.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예수쟁이가 되라 이 말이에요. 예수쟁이가 되라. 왜 예수쟁이가 돼? 예수쟁이가 돼 세상을 이겨요. 죄를 이겨요. 원수를 이겨요. 예수쟁이가 되지 못하면요, 절대 세상을 못 이겨요. 마귀를 못 이겨요. 여러분, 신앙은 이긴 자가 돼야 되잖아요. 이긴 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 자는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를 영접하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여러분이 성도 됐다는 거, 하늘나라 백성이 됐다는 거. 그래서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어요.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정말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럼 이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를 이 땅의 임금인 마귀가 세상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다시 세상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화되지 않으려고 싸워야 되고, 우리는 세상화가 아니라 예수화되어야 된다고요. 자꾸 예수화돼서 하늘의 시민권을 굳건히 붙들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마귀는 자꾸 우리를 미혹해서, 세상 것들로 미혹해서 자꾸 세상화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세속화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됐다, 성도가 세속화됐다, 지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영적인 전쟁에서 지가 진자가 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처음에 세상에 속해 있던 자예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내서 우리를 구별시켜 놓은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구별해 놨는데, 이때부터 우리는, 여러분이 예수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예수화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화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예수화되어 있는 건데, 마귀는 예수화된 여러분을 다시 세상 것들로 호려서 다시 세상화로 만들려고, 세상화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함을 지켜내느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거룩한 형제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그랬어요. 거룩이 생명이에요, 이게. 거룩. 이걸 지키는 싸움이에요, 이걸. 근데 마귀는 우리를 세속화시켜서, 자꾸 세상화시켜서, 세상화시키면 우리는 진자가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마귀에게 속하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속하지 않기 위한 싸움이라고, 이게. 그럼 이 싸움을 뭘로 이기겠어요, 우리가? 예수쟁이가 되어 이기는 거예요. 예수화 돼야 된다니까, 예수화. 자꾸 예수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어디다가 고정시켜야 돼?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라고요. 아까도 얘기해서 생각이 어디에 미쳐 있느냐, 생각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그 사람을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들이 그 아이작 뉴턴 만유 인류의 법칙, 만유의 법칙을 여러분 알죠? 그 벤치에 앉아서 이 뉴턴이 벤치에 앉아서 사과나무를 바라보는데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뚝 떨어져요. 그때 그걸 보고 그가 발견한 게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만유 인력의 법칙, 이걸 발견하면 과학계가 완전히 이때부터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고 나서. 그게 뭐예요? 그게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특히 지구는 중심부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사과가 지구에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떨어지는 거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물체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이게 뉴턴이 발견한 만유 인력의 법칙이에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거는. 이 놀라운 법칙을 발견해서 기자가 물어요. 아니 선생님, 그 어제 오늘 본 것도 아니고 사과나무에서 그 열매가 떨어지는 거 수도 없이 봤을 텐데 어쩌면 그렇게 그때 이 만유 인력의 법칙을 어떻게 그때 발견한 겁니까? 그러니까 뉴턴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항상 생각이 거기에가 있었습니다. 생각이 항상 거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생각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 법칙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어디 집중되어 있냐가 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네, 만들어요. 생각이 노름에 집중되어 있는 노름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쪽에 여러분 생각이 집중되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쁜 쪽에 여러분들 생각이 거기다 생각이 고정되어 있으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의 생각을 지켜라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죽고 사는 게 어디에 달려? 생각에 달려. 마음의 생각에 달려 있어요. 예. 그래서 마귀는 우리 생각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 그 생각을 마귀가 뺏었다고 그랬어요. 벌써 마귀가 그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어요. 그 마음에다 마귀가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예수를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절대 나쁜 쪽으로 뺏기지 마시고 좋은 쪽으로 다 집중하는 훈련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여러분 생각을 뺏어서 나쁜 쪽으로다가 생각을 그쪽으로다가 집중하게 하려고 처음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생각으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생각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안 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을 긍정적으로 가지시고요. 절대 미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미워하는 생각이 들어가면 마귀는 자꾸 여러분 마음에다 미워하는 생각을 주입시켜서 여러분을 아주 마귀의 자식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 마음에다 사랑을 계속 주입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주입시켜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마귀는 자꾸 우리 마음에다 미움을 집어넣어. 이상하게. 왜 자꾸 내가 누군가 모르게 저 사람 미워하는 생각이 드는지 몰라요. 그 여러분 마음을 뺏긴 거예요. 벌써 저 마귀한테. 여러분 생각을 성령으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그리고 부단히 훈련하세요. 이 신앙은 훈련이에요. 훈련.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구체적으로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생각을 집중해야만, 예수님 깊이 생각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긴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수화돼.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돼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떨어져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께 생각을 집중하고 고정시켜야 되는 이유는요, 예수님 나한테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나는 정말 이 교회 다니지 않을 때부터 하나님은 나에게 생각을 딱 고정시켜 놓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이 교회 나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벌써 여러분을 창세전에 만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께 그분의 모든 걸 집중해 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시고 집중해 계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미.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는데, 하나님은 나를 벌써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부터 나를 딱 예정해 놓으시고, 예수 안에서 예정해 놓으시고 나한테 집중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5장 5절에서도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는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그랬어요.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이미 동이고 있대요. 꼭 너를 붙들어 매고 있었대요. 꼭 붙들어 매고 있다가 오늘 교회로도 여러분을 이끌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몰랐는데 하나님 먼저 나에게 집중해 계세요. 하늘에서 이렇게 나를 집중해 계시는 것도 모자라서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예요.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곁으로 다가오셨어요. 응?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냐? 이 부분에서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자기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깨어있든지 눈을 감고 자든지 자기 곁에 두어서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대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이 사랑이 믿어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살찌고 피 흘려주시고 자기 생명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생명은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오셔서 내 안에서, 내 곁에서 나에게 집중해 계신다 이거예요. 나에게 전부를 쏟고 계세요. 할렐루야.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나한테 전부를 집중해요. 다른 거에 그분은 마음을 뺏기지 않아. 여러분 한 분에게 그분은 마음을 다 쏟고 계셔. 아멘. 이게 성경의 그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 나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데,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 그런 나를 위해서 자기 마음과 생각을 나에게 집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알면 나도 그 사랑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예수님 먼저 나에게 이렇게 집중해서 자기 생각을 나한테 다 쏟아붓고 계시다면, 그분은 창조주인데, 나를 만드신 분인데, 세상 만물,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렇게 대단한 분이 나 같은 피조물 74억 인구 중에 나 하나 있건 없거나 아무 상관없을 텐데도 이 74억 중에 하나, 먼지만도 못한 나 같은 거, 거기다 전부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 생각을 쏟아붓고 계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어찌 내가 그 예수님께 내 생각을 집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 것을 가지고 호려서 마음을 세상 것에 뺏기게 만들어요. 돈을 가지고 흔들어대서 돈에 우리 마음을 뺏기게 해요. 여러분, 집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렌즈를 가지고 햇빛을 이렇게 하나로 모으면 그게 흩어져 있던 빛이 렌즈로 하나로 다 집중돼서 그 집중되면 그 종이를 태우잖아요. 이게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우리 마음, 흐트러져 있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예수님께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왜?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먼저 나에게 자기를 전부 쏟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을 받았다면 나도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렇게 될 이유가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께 내 마음을 고정시켜서 집중해서 고정하고 있으면 마귀가 나를 못 이겨요. 절대. 세상 것을 가지고 나를 호려도 절대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분산되니까 마귀가 세상 걸 가지고 후릴 때 쏙 넘어가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우리면 돈에 쏙 넘어가고, 환경을 가지고 또 우리 속여오면 그 환경에 또 흔들리고, 이게 다
내 마음이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다,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집중해서 고정돼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그 예수님의 힘이 나에게 전달되는 거라고요. 예수님과 분리가 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일을 끊임없이 시도하는 거예요. 절대 분리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 연합되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께 우리 생각을 고정시키는 훈련을 부단히 해야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됩니다. 이기는 자가 돼야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마귀는 자꾸 우리 생각을 분산해서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해서 우리를 진자로 만들려고 저게 아주 계속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우리가 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냐, 왜 예수님께 우리 생각을 집중하고 고정시켜야 되냐. 그럼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해야 된다. 예,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 4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하죠.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가 부활하시게 하심으로 인해 우리를 거듭내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할렐루야. 우리를 거듭내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고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겹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하늘에 가진 것이라 그랬어요. 하늘에 가진 그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거기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 계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땅의 곳에 마음을 뺏기는 순간 우리는 마귀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또 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느냐, 예수님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야 되느냐, 그건 거룩한 자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기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랬어요. 거룩한 자로 구별된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구별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가 제사함 받아 거룩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신 주님께 내가 집중하며 살 때 거룩을 생명처럼 지켜야 된다. 거룩을 생명처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생각을 거룩하신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거룩을 지킬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거룩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피 흘려서 우리를 거룩하게 성도 삼아 주셨는데 우리에게 거룩을 뺏어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 군인이 총을 뺏기면 군인이 아닌 거예요. 군인의 생명은 무기에 있는데, 총에 있는데, 이 총을 뺏긴 군인이 뭘로 적과 싸워요? 그냥 이건 필패지. 그러기 때문에 전쟁터에 있는 군인에게 제일 중요한 건 총이듯이, 우리 영적인 싸움터에 있는 우리 성도에게 제일 중요한 건 거룩이에요. 거룩을 뺏기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세상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 불신자 우리 성도가 다른 게 있다면 저들이 갖지 않은 거룩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은 나에게 발언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흘리신 피의 공로로 우리가 거룩해진 거라고. 그러니까 마귀는 이 구별된 거룩이라고 하는 이 우리의 무기를 어떻게든 이걸 뺏어서 무장해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터에는 우리 십자가 군병들에게서 거룩은 원수를 이기는 유일한 능력인데 이 거룩을 무장해제 시키려고 발악을 하는 거라고. 우리가 세속적으로 타락할 때, 죄와 짝하게 될 때 거룩을 뺏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거룩을 지키려니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그 예수님의 거룩이 계속 나에게 공급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거룩이 계속 공급이 돼야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우리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을 말씀하냐니까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냐니까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 우리의 믿는 도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나의 구세주로 우리가 신앙 고백하시잖아요. 예. 그 내가 고백하는 그분이 누구냐니까 우리의 사도래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사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가 뭐냐니까 사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는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명을 띠고 파송된 자,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냐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띠고 우리에게 파송된 분이 예수예요. 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명을 주셨어. 예수님께 자기 아들에게 사명을 줘서 우리에게 파송시켰는데, 그래서 그분을 우리의 사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파송시키셨어요? 죄로 죽을 수밖에 우리를 뭐 하려고요? 살리시려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사명을 띠고 오신 분이 예수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도가 제일 중점을 둬야 되는 게 예수예요. 예수를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래서 성도는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셋째도 예수. 예수가 전부예요. 왜? 그분이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띠고 우리에게 파송됐어요. 죄로 죽을 수밖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고백하는 사도, 나의 사도라구나. 하나님의 사명을 띠고 나를 살리려고 오신 파송된 분이로구나. 네, 이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떤 예수를 또 생각하라고 하냐니까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그 다음에 우리의 믿는 도리의 뭐래요? 대제사장.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사도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띠고 여러분께 파송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대제사장이에요. 우리가 고백하는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끊어져 있었어요. 우린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어요. 인간의 불행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게 된 게 불행이에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딱 끊어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게 된 게, 이게 인간의 최대의 불행이에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나왔잖아요. 이게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이게. 근데 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끊어졌어, 죄 때문에. 근데 이 길을 예수께서 오셔서 그가 대제사장이 돼서 죄로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길을 연결시켜 주셨어요, 이렇게. 예수가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못을 딱 박았어. 예수 아니면 안 돼요. 예수 아니면 우리 죄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려 죽으시고 자기가 친히 길이 되셔서 예수를 밟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께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길이니 죄인들아 나를 밟고 가라는 거야. 할렐루야. 나를 밟고 얼마든지 너희가 천국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같이 예수를 밟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밟히길 기꺼이 원하세요. 너희가 나를 밟고 가래요. 창조주신 그분이 세상에 나 같은 죄를 천국 들어가게 하려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서 친히 길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대제사장이 돼서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주셔서 할렐루야. 대제사장은 언제나 제사장은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역할이 제사장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제사에 있었는데 저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왜? 제물을 바쳐서 그 제물을 가지고 그 백성의 죄를 제물이 뒤집어 쓰고 번제단에서 피 흘려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 제물이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 죄가 사함받고
재물이 대신 자기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어줘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근데 이 재물을 하나님께 갖다 바칠 수 있는 것도 나에게 없어. 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이 재물을 바쳐요? 그러니까 이 재물을 친히 하나님께 잡아서 내 죄를, 나를, 그 재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그 일을 했던 분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대신 재물을 잡아서 재물을 가져오잖아요. 재물을 가져오면 그 재물을 가져온 사람의 손을 그 머리에, 양의 머리에다가 이렇게 얹게요, 손을.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 위에 얹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자의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되게 하시고 이자는 살리시고 양은 죽이겠사오니 이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이자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재물을 번제단에 죽여서 피 흘려 죽게 하고 번제단 네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럼 그 죄를 가져온, 그 재물을 가져온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사함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연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렇게 하나님과 죄인을 중간에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데, 우리가 죄를 가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을 때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제물 되어 주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그가 우리를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깊이 생각해야 되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철철철 피 흘리신 예수님, 그리고 의롭다 하시게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분께 전부를 쏟으라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살지 못하게 악랄하게 마귀가 회방하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내 생각을 집중하다 온 게 아니라 돈의 세상 생각을 뺏기고 죄의 생각을 뺏기고, 우리가 또 세상 세속적인 문화의 생각, 요즘은 여러분 문화가 얼마나 발달되는지요. 하루가 눈 뜨고 나면 문화가 달라져요. 문명이 달라져요. 기가 막힌 시대가 와요. 우리 노예 그 제네시스 최고의 차가 있는데, 그 차를 그 목사님 부자예요. 그래서 우리 찬수가 차는 차 이름이 뭐냐, 그게? BMW도 한 대 가지고 있는데 그 차를 또 뺐더라고. 근데 그 차를 한번 타고 갔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 노예에서 가는데, 우리 뒤에 그 차를 제가 탔는데, 그래요, 그분 차를 몰면서 그 목사님이, 이 차는 운전차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차고 가장 좋은 차입니다. 현대가요, 세계 이게 제네시스가 세계 최고의 차랍니다. 그게 세계에서 1등을 먹었대요. 근데 그 차가요, 속도를 100km 딱 정해놓으면 지가 알아서 운전해요. 이렇게 장애물도 나오면 피해가고요. 옆에서 차가 껴들잖아요. 브레이크 지가 자동 밟고요. 야, 그게 1억이래요, 차가요. 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문명이요, 이렇게 달라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정말 대단한 나라, 이 조그만 나라가 방위산업 세계 5위예요. 5위. 우리나라 만드는 무기가 세상에, 제가 깜짝 놀라는 게 레이저가 나간답니다. 비행기에서 레이저가 1초에 2만 킬로 이상, 1초에 반짝하는데 2만 킬로 쫙나. 그 레이저 앞에는 어떤 무기 다 파괴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나라에서 개발했대요. 이 작은 나라가 대단한 나라예요. 왜 그러냐면 이북에 김정은이가 핵을 가지고 위협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거기에 막 쏟아부은 거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세계 최강의 나라, 이렇게 문명이 발달되는데 이런 문명이 우리 마음을 얼마나 뺏어가요. 여러분,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얼마나 뺏어가는지 아세요, 이게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위기가 뭐냐니까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오냐니까 여기에 다 뺏겨 있어요, 이게. 제가 엊그제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그저께 신문입니까? 우리 집사람이 보다가 그런 말이에요. 아이고, 이거 초등학교 애들이 큰일 났대요. 왜냐니까 이 초등학교 애들이 초등학교 졸업해서 중학교 올라갈 때 10명 중에 7명이 성관계를 알고 그 경험이시 올라간대요. 이게 어쩌면 좋냐고, 이게.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생겼어요. 이 문명이 이렇게 인간들의 영혼을 갉아먹어.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초등학교 때는 생각도 못 했더니,
난 초등학교 6학년 때 겨우 이성의 눈을 떴어. 겨우. 근데 지금은 여러분 이렇대요. 이게 왜 그래? 이거 스마트폰 때문에 이거. 이 더러운 게 여기 다 들어있어서 애들 마음을 여기다, 생각을 여기다 다 뺏어가요. 이게. 부모된 여러분들이요. 정말 우리가 자식 교육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안 들어와, 교회마다.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이 여기 노예 장로고시가 있어서 네 분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이구동성을 하는 게 주일학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하려고 저 양주에 계신 우리 서기 목사님은 친히 나가서 막 전도도 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15명 겨우 끌어와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한 명도 안 나온대. 이게 지금 이 시대가 이리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생각을 예수께 고정시키기가 쉽냐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생각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망해야 돼요. 정말 이 문명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달라져요. 마음이. 자율주행차가 나오고, 조금 있으면 여러분 군대가 필요 없어진다고. 여러분 로봇이 등장해서 그들이 전쟁을 이제 담당하는 시대가 와요. 이게 멀잖아. 이 무서운 시대, 이렇게 급변한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 생각을 뺏어가고 마음을 흐트러 놓고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 영적인 치열한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우리 생각을 예수께 고정시키는 훈련을 부단히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진자가 되면 안 돼요. 영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 우리 생각을 거기다 자꾸 집중하는 훈련을 반복하시고, 안 되면 또 하시고, 그래서 우리 생각을 아주 예수님께 예수화시키셔야 되니 예수쟁이가 되라 이 말입니다. 예수쟁이가 돼도 어려워요, 이 시대는. 우리 어머님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자녀들이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 세상에 별걸 다 가지고요. 여러분 자녀가 지옥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용없어요. 제발 여러분 자녀 신앙 물려주려고 생각하세요. 제발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는 게 먼저가 아니야. 그건 아무 지금 못 되고 세상에서 못 돼도 할 나라가 잘 돼야 되잖아. 거기서 잘 되는 게 진짜, 영혼의 때 잘 되는 게 진짜예요. 육신의 때는 잠깐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속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여러분 자녀들을 예수께 생각을 고정시키는 훈련을 부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황지혜 집사하고 이주일 집사 저 부부가 영광 이스라엘에게 하루에 성경을 7장씩 꼭 읽히더라고. 아내면 여기 앉혀서 여기서 읽히고 가더라고. 내가 우리 사모는 그래요. 애들 어려서부터 너무 그러면 나중에 애들이 질려서 오히려 성경 멀리하고 멀리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물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려서부터 그렇게 훈련하다 보면요, 이 어려운 시대에 참 잘하는 거야. 어디서 저들 부부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 그래서 벌써 애들이 호세아서를 읽어가더라고. 엊그제 수예배 마치고 보니까 둘이 앉아서 성경을 읽어요. 저 뒤에 앉아서 보니까 쓰라가래요. 지금 호세아 읽어요, 할아버지. 호세아는 여러분 구약 마지막 끝부분으로 읽어가고 있는 거예요. 시작을 해서. 금년에 성경 일독을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참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그렇게 양육해도 그 아이들이 살아남을지 못 살아남을지 장담을 못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예수께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을 못 이겨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를 뭘로 이길 거예요? 지금도 못 이겨서 수많은 어린 영혼들을 지금 교회 여러분 다 웬만한 교회가 다 노인들만 앉아 있어요. 예? 우리 교회 와보고는 깜짝 놀래요. 우리 교회는 젊은 교회라고. 우리 교회도 벌써 늙었거든요, 상당히. 예? 근데 우리 교회 보고 젊대요. 왜? 다른 교회는 여러분 다 할머니 할아버지만 앉아 있어, 몇 명씩. 이거 어쩌면 좋냐고.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이 문 닫을 날이 지금 아주 10년 안으로 작은 교회들이 문 닫는 이런 일이 질박이 있어. 청년이 안 들어와. 학생이 없어.
주일학교는 아예 말도 못해. 아니 지금 허리가 다 끊어졌는데 지금 있는 세대들 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있으면. 다 가고 나면 누가 교회를 지킬 거냐고. 제가 성지순례 가서 이제 돌아볼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이런 그 놀라웠던, 거기 여러분 수천 명이 모여 수만 명 모였던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이요, 할머니 할아버지 20명 앉아서 그 지키고 있대요. 주일날 주일을. 이러니 이게 어쩌면 좋냐고. 이게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죽고 나면 누가 지킬 거냐고. 그거. 젊은이들은 지금 교회를 안 들어오는데 이게 남의 나라 얘기냐고. 지금 우리나라 얘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자녀들 세대가 이렇게 세상에 저들 생각을 뺏겨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요, 정말 저들의 생각을 자꾸 예수님께 돌리도록 우리가 부단히 부모 세대가 애를 쓰셔야 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우리 한국교회 미래가 없어. 여러분, 우리 자녀 우리 이 줄줄이 이제는 지옥으로 떨어갈 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려니 우리 세대가 먼저, 때부터 먼저 예수님께 내 생각을 고정시키는 훈련을 부단히 하시자고요. 우리 오늘 본문 1절 함께 깊이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고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